시간에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보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빨리 듣고 싶으셔가지고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일여신도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일여신도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여기가 좀 허황하네요. 많이 계시니까.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신방 기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신방 다니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에서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살거나 상관없이 그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들 똑같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사 갈까? 아니면 그냥 고쳐서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뭐 이사를 가든지 고쳐서 사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많이 노후되어서 또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있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오랫동안 타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쳐서 타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차를 바꾸거나 합니다. 뭐 바꿀 때 뭐 새 차로 바꾸거나 중고차로 바꾸거나 해서 차를 바꿔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오랜 시간이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지키는 진보 보수 그런 보수가 아니라 낡은 것을 보충해서 고친다라는 보수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 그런 보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는 말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이 이제 정해지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거리를 만듭니다. 질문거리를 한 10가지 이상 질문거리를 만든 다음에 본문에 대한 질문을 풀어가면서 설교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설교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을 적는 것도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날 갖고 있었던 내 생각과 또 그날 있었던 내 환경에 따라서 질문거리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궁금한 질문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말씀을 볼 때 이 한 단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단락을 보는 것보다 말씀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말씀의 전체를 봐야지만이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쭉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10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10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뭔가 흐름이 딱 끊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무리가 있는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그 목자다,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10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또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역시 대단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쳤어. 자기가 무슨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 귀신 들렸나 보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 미쳤네,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자를 고치고 병 걸린 자를 고치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과 목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께 왜 우리 마음을 현혹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따른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10장 앞 전체가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수전절이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부터 수전절까지 기간이 3개월입니다. 초막절에서부터 수전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행했던 일을 기록하려고 이 말을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흐름이 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중간에 그 이야기가 툭 집어넣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혹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칠수, 궁전전이라는 말에 궁전을 고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도 수전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수전절을 대학원 다니면서 그 신구약 중간사라는 수업을 배우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수전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었죠? 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350년 정도가 지납니다. 3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일까요? 선물 준비해서. 네. 그때 어느 왕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붕괴됐을까요? 그 열왕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약 60년 정도가 지나요. 포로 생활 끌려가서 6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으로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됩니다. 그래서 1성전, 2성전, 영화에서 제3성전 무슨 다큐멘터리 그런 것도 있던데 제1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고 1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어져 있는 성전이 그때 지어진 것이 약간 보수되고 공사해서 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약 500년 정도가 지나서 헤롯 알죠? 헤롯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합니다. 엄청 크게 넓게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때 지어진 건물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이 헤롯 때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4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64년쯤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라는데 이것은 마카비 상하라는 성경 책에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없고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을 보고 외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쓰여졌을 때 이 사이가 200년인데 그것을 보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마카비서도 그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 마카비상 4장에 보면 이 수전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68년 전쯤에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티쿠오스 4세 말할 이름은 어려우니까 시리아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 돼지 있잖아요. 돼지 피를 뽑아가지고 그 돼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치게끔 합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우스 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제우스 상에 바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붕괴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성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뿌리게 하고 하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엄청 모욕감을 겪게 됐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고 또 거기에다가 몇천 년 동안 해왔던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금지한다고 안 할 사람들입니까? 몰래 했겠죠. 몰래 아들이 태어나면은 시리아 군대 감독하는 그 사람들 몰래 할례를 남자에게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걸리면은 거기에서 아기하고 엄마는 바로 처형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두루마리 성경도 다 찾아다가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몰래 숨겼다가 걸리면 그 사람도 바로 처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렸던 모든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막았고 그것을 하게 하면은 전부 다 처형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의 아주 작은 마을 모데인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조금씩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따디아
이름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저항을 일으킵니다. 너무 1년 정도 계속 그런 핍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욕감이 들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시리아 군대에 굴복했던 그 유대인이 제우스 상 앞에, 신상 앞에 돼지피를 가지고 하느냐, 그 제우스 상 앞에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따디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했었던 시리아 왕으로부터 거기를 예루살렘을 관리했던 그 관리들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아들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마따디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동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산악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마따디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다가 그 저항은 결국 혁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마따디아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마따디아가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5이 있었는데 이 5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아들이 그 무리의 대표가 되어서 계속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끈 다음에 제우스상을 했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싹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새롭게 다시 다 모든 것을 다 재정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말의 의미는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태어난 그게 바로 16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전부 다 그 확장 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확장 공사를 했고 거기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막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긴가 민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긴가민가 하니까 속 시원히 좀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듣는 저도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한테 얘기를 했다. 나는 이미 너희한테 얘기했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다면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은 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따라야지요 했거나 미쳤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반대했거나 둘 중에 하나 딱 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않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바꿔서 그 구원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 방법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가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 시대 때 유대인은 이 전 세계 이 질서를 완전 싹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싹 바뀌는 그런 초월적인 인자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했지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바랬던 것과 예수님은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수전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있습니다. 유대 달력은 9월 며칠인데 그 유대력은 음력하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태양력 보는 우리는 날짜가 조금씩 바뀌지만 그 계절로 보자면 겨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아의 이미지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도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겨울과 같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르지 않겠죠.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수하면 하나님의 보수가 따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를 보수하니까 영생이 따릅니다. 엄청난 보수 아닙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수하면 하나님의 보수가 따른다. 아멘.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16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16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16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은 도둑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약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도둑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일려신도 어머님들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제 보수공사를 들어가실 겁니다. 마음속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까? 수전절에 성전 제단을 청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몸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인 사업이나 자식보다도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성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자신들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풍 공동체, 즉 신풍교회입니다. 보수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각 본인의 참 수전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 내 모습이 다 부서져 가고 있다면 내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끗이 보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신풍가족 일려신도 어머님의 모습이
새 성전과 같이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원하며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8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86장. 권사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이 시간에 봉헌기도 최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 바친 게 주님의 쓰시는 곳에 합당하게 하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앞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남은 여생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하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일여신도 회원들께 힘차게 경제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진짜 앞에가 엉하네요. 옆에 계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신방, 금주까지 신방 계속됩니다. 우리 신방 반창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하는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못 나오세요. 혹시 이제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시면, 다른 분하고 이렇게 교체라도 하셔서, 꼭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 어디 대안학교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와서 묵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목요일은 안 하니까요. 수요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는 교육관 2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부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목사님 축도로 2016년도 헌신 제1여신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1여신도 회원들 위해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